내일 11시에요. 우리 전도하고 있어요. 함께 하실 분들은 함께 하시고요. 우리 말씀 읽기 다음 주는 요한복음입니다. 그리고 3월 지금이 사순절 기간이에요. 예수님 고난에 우리가 동참하는 기간이고요. 3월 31일은 부활주일입니다. 그래서 부활주일날 저희 교회에서 세례 예식을 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세례를 안 받으셨다 이런 분들은요, 저에게 말씀을 해주세요. 세례를 받는다는 거는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믿지만 여러 사람 앞에서 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다 이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확증하는 거예요. 결혼식과 같은 거예요. 혼인 예식입니다. 그리고 세례 후에, 세례 교인 후에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이 또 다릅니다. 예, 세례 교인 후에 하나님은요 교회 일꾼으로 세워주시고요 더 높은 차원의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혹시 나는 아직까지 세례를 받지 않았다 이런 분들은 기도하시면서 준비하시고 저에게 말씀해 주시면 우리가 이제 3월 31일 부활주일날 세례 예식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례 받으신 분들도 함께 기도해 주세요. 세례 받는 거는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너무 귀한 일이기 때문에 악한 마귀가 방해합니다. 우리 마음을 받기 쉽게 방해를 해요. 하나님 나라 그 교족부에 쓰여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세례를 이미 받으신 분들은, 직분자 분들은 세례 받으시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 영광스러운 일에 함께 동참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세례식 날 여러분들이 또 작은 선물이라도 나는 이 영광스러운 날 우리 그 결혼식에 가면은 그 축하해 주지 않습니까? 작은 선물이라도 내가 이렇게 드리고 싶다. 그러면 그런 것도 준비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아름다울 것 같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은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요 사도행전 8장이에요. 신약성경 사도행전 8장입니다. 사도행전 8장 9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네, 사도행전 제 성경책으로 신약성경 199쪽입니다. 사도행전 8장 9절에서 25절 말씀, 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 성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들이 따르더니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을 내리실 일이 없고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오늘 드려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성부를 돈 주고 살 줄 생각하였으니 내 은혜가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희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또 마음에 부는 것을 사하여 주시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시몬이 대답하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하니라. 두 사도가 주의 말씀을 증언하여 말하며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세 사마리아인의 여러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니라. 아멘. 어느 날
그 사오정이 다니는 학교가 있었어요. 근데 그 학교 선생님이 숙제를 냈습니다. 삶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알아오라는 거예요. 사오정은 하루 종일 생각해도 알지 못하겠는 거예요. 삶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겠어요. 그런데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시장 골목에서 사오정은 답을 발견합니다. 골목 식당 출입문에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삶은 돼지. 네, 이제 집에 가서 웃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안 웃으시는 분들은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삶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더욱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사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요, 제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이유가 무엇일까? 오늘 말씀 준비를 하면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그런데 답이 제게 없더라고요. 제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이유는요, 예수님께서 먼저 저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 사랑이요, 저는 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믿을 분은 예수님 뿐이 없다. 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내 인생에 예수님이 가장 귀하다는 것을 예수님이 저를 사랑해 주심으로써 저에게 알려주셨어요. 제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된 거는요, 제가 공부를 많이 해서도 아니에요. 제가 똑똑해서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그 성령 하나님이 제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믿어지게 해주고, 하나님의 은혜가 깨달아지게 해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수님을 지금 믿고 따르고 이렇게 전하는 거는요,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항상 기억해야 할 것은요, 우리는 은혜를 받은 자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아멘. 아멘. 우리 모두는 은혜를 받은 자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은혜를 거저 받았으면요, 또 한편으로 생각해야 될 거는요, 우리는 빚진 자라는 거예요. 우리는 은혜에 빚졌고 사랑에 빚졌고 복음에 빚진 자예요. 빚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갚아야 돼요. 빚은 반드시 갚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엄청난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 은혜를 내가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 은혜를 전하고 싶고 그 은혜를 나누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아멘. 엄청난 핍박 속에서도요, 이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복음을 전했어요. 우리는 모두 다 그 코로나 시기를 겪었습니다. 코로나 그 시기에 어떠했어요? 교회에 모이지 말라 그랬어요. 복음을 전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때 전도하지 않았어요. 그때 교회에 모이는 그 숫자를 제한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초대교회는 어떻습니까? 지금 이 초대교회는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옥에 갇힙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집에서 쫓겨났어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생계를 뒤로 하고요, 먼 곳으로 떠나가야 됐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이라면 여러분은 복음 전하겠습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고 싶으십니까?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이런 상황 속에서도 더 나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쉬지 않으십니다. 만약에요, 우리가 쉰다면 하나님은 쉬지 않는, 일하고 있는 다른 사람을 통해서 반드시 일하십니다. 하나님은요, 복음 전파를 얼마나 귀히 여기시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 복음 전파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하면요,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일하기도 전에 우리에게 먼저 품삯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품삯이 무엇입니까? 영생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품삯은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평안이고요, 죄로부터 자유함이에요. 품삯을 받았는데 일을 하지 않는다면 그 일꾼은 선한 일꾼일까요? 그 일꾼들요, 하나님은요, 악한 일꾼이라 그래요.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설 날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말씀하시길요, 내가 많이 준 자에게는 많이 찾고 적게 준 자에게는 적게 찾는다고 말씀했어요. 우리 하나님은요, 때로는 우리에게 당근 같은 말씀을 주시고 때로는 우리에게 채찍 같은 말씀을 주시면서 복음 전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 영혼 한 영혼을,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은 너무 귀히 여기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집 나간 탕자가 돌아오는 마음으로, 그 아버지 마음으로 지금 많은 사람들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전히 이 복음의 기쁜 소식을 듣지 못해서 어둠의 그늘 아래 있는 자들을 하나님은 불쌍히 여기세요. 아버지가 있는데도 여전히 고아와 같이 사는 자들을 하나님은 너무너무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찾은 바 되기를 하나님은 너무너무 원하세요. 지난주에요, 우리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 땅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의 소식을 듣고요. 이 사마리아 성에는요 큰 기쁨이 임했어요. 사마리아인들의 마음속에는요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우리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마저도 우리를 버렸구나 하는 죄책감이 있었어요. 또 그들의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우리는 성전에 들어가서 예배도 드리지 못하는 버림받은 백성이구나 라는 절망감이 있었어요. 사람이 죄를 지면 어떤 마음이 드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구나 이런 마음이 들어요. 우리 상황이 너무너무 안 좋아지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하나님도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구나, 내 인생은 여기서 끝이구나 하는 절망감이 듭니다. 그런데 이처럼 어두운 땅에 아무 소망이 없는 땅에 빌립이 복음을 들고 들어간 거예요. 예수님도 말씀하시기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오히려 많은 죄를 탕감받은 자가 나를 더 많이 사랑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성경에 보면 야곱이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이 야곱은요 아버지를 속였어요. 형을 속였습니다. 하나님의 축복마저도요 도둑질해서 억지로 빼앗았습니다. 결국 야곱은 집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그리고 아무도 없는 들판에 캄캄한 밤에 홀로 누웠어요. 돌베개를 하고 홀로 누웠습니다. 얼마나 외로웠을까요?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죄인인 나를, 아버지도 버린 나를, 형도 버린 나를, 집에서도 쫓김받은 나를 하나님은 사랑하실까? 하나님은 받아주실까? 이런 마음이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때 하나님이 야곱을 만나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야곱에게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와 영원토록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의 보호자가 될 것이고 내가 반드시 너를 고향으로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않으시고 상한 갈대도 꺾지 않으시는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은요 우리가 더 약할 때 우리를 더 귀히 여기시며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절망 중에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에게 위로가 됩니다. 슬픔 가운데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 삶에 기쁨을 주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같은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소망의 말씀입니까? 또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어떤 죄인이라도 다 용서해 주실 수 있는 어마어마한 십자가세요.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온 인류에 한 번뿐이 없는 영원한 제사시며 한 번뿐인 제사십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면 우리와 우리 가정이 구원을 얻습니다. 아멘. 하나님은요 이 일에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우리를 너무너무 하나님은 사랑하셨어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가 바로 하나님의 성육신이며 하나님의 십자가입니다. 지금은요 가정에 강아지 한 마리씩은 다 많이 키우고 있지 않습니까? 뭐 애완동물도 있고 요새는 뭐 그 식물들도 키우고 각자 좋아하는 것들을 많이 키웁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람처럼 그들을 키운다 그래도 여러분 개팔자가 상팔자라 그러죠? 지금 시대는요 개팔자가 상팔자래요. 그러면은 아무리 개팔자가 상팔자라도 개가 되려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죠. 예, 아무리 개팔자가 상팔자라도 개가 되려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면 창조주 하나님께서 피조물이 되신 거예요. 예, 창조주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것도 왜 오셨습니까?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러 오셨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요 하나님 나라를 친히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삶이 어떤 삶인지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순종하는 삶이 어떤 삶인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써 몸소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은요 우리의 죄가 돼서 죽으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이 다가 아님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하늘나라로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다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보이신 대로 반드시 내가 다시 올 것이라고 하나님은 약속해 주셨어요. 이제 우리를 위해서 죽고 다시 살아나신 그 예수님을 주인으로 우리 마음에 영접하기만 하면 우리는 어떤 죄라도 용서함 받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지금까지 내가 누구였냐는 상관이 없어요.
나의 조상이 어떤 죄를 지었느냐 그거는 상관이 없습니다. 아무리 의로운 자라도요, 사람 앞에서 아무리 의로운 자라도요, 그 행위 갖고는 하나님 앞에 나갈 자가 없습니다. 오직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그 예수님의 이름을 믿음으로써 그 이름을 의지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가는 자입니다. 우리가 입으로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을 우리 마음에 믿으면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릅니다. 아멘. 우리를 죄에서 구원한 자, 그 예수님을 믿으면요, 우리 마음에 자유함이 옵니다. 죄로부터 자유함이 와요. 저는요,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어요. 그런데 제가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니는 이유는 한 가지였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 간대.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 간대. 이거 한 가지였습니다. 그런데요, 어린 나이에 저에게는요, 그게 실감이 별로 안 났어요. 너무나 먼 미래의 이야기였어요. 전혀 은혜가 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말씀을 저는 주일학교 때부터 수만 번도 더 들었어요. 근데 제 속에 드는 생각은, 어린 나이에 제 속에 드는 생각은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내가 무슨 그렇게 큰 죄를 졌길래 예수님이 죽으셔야 되나, 이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별로 저한테 은혜가 되지 않았어요. 오히려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면 아유, 그냥 너무 아프셨겠구나. 예수님의 십자가는 예수님의 십자가, 나와는 상관이 없는 그런 십자가였어요. 그러니 저는 교회는 다녔는데 제 마음에는 기쁨도 없었어요. 평안도 없었어요. 오히려 제 마음에 있는 건요, 두려움만 있었습니다. 나 정말 예수님 믿는 거 맞아? 나 이렇게 예수님 믿다가 지옥 가는 거 아니야? 이런 두려움이 제 마음에 있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믿음 없는 저를요, 하나님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어려서부터요, 순하다는 소리를 참 많이 들었어요. 순한 양 같다, 순하다 그랬어요. 그런데요, 저는 정말 제가 그런 줄 알았어요. 순하고 착한 줄 알았어요. 그런데 결혼하고 나이가 들면서 아이들을 막 키우면서 제 모습을 보니까요, 제가 너무너무 악한 거예요. 그런 악한 모습을 하나님은 저에게 보게 하신 거예요. 제가 얼마나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욕심이 많은지, 탐욕적인지 하나님은 저를 보게 하셨어요. 제가 어른이 되면서 제 모습은요, 세상 사람과 조금도 다름이 없었어요. 그런데 제 마음속에요, 어떤 마음이 드냐면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 성경 속에 나오는 그런 사람들처럼 나도 정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하나님의 평안함을 내가 누리고 싶다. 나도 이 죄로부터 자유함을 내가 누리고 싶다. 이런 마음이 제 안에 드는 거예요. 근데 이 마음 역시도요,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요, 결국 어느 날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있는 저를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복음의 말씀으로요, 저를 죄로부터 자유케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저에게는 또 다른 소원이 생겼어요. 그 소원은 뭐냐면 복음을 전하고 싶은 소원이에요. 저와 같이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죄에 눌려있는 자,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도 그 마음에 기쁨이 없고 평안이 없는 자들에게 진짜 기쁜 소식인 이 복음의 소식을 전해서 그들도 자유함을 입게 해주고 싶다. 이 소원이 저에게 생겼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는 방법은 바로 소원이에요. 하나님은 약속하시길요, 마지막 때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줄 것인데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고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꿀 것이라고 약속했어요. 즉 성령이 임하면 누구든지 하나님 손에 사용 받는다는 거예요. 즉 누구든지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의 소원이 그의 소원이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의 마음속에 무슨 소원이 있으십니까? 혹시 하나님의 소원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은요, 반드시 그 소원대로 이끌고 가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소원을 붙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빌립 집사의 복음의 말씀을 듣고요, 많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빌립 집사가 복음을 전할 때 이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성령을 내려주시지 않았어요. 오히려요, 그 에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로 왔어요. 그들이 복음을 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에루살렘에 있던 사도들이, 지금으로 말하면 목회자들이 이 사마리아로 왔습니다. 그리고 이 사도들을 통해서 그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세요. 하나님은 왜 이렇게 일을 하셨을까요? 하나님은요, 이 사도들에게 확인시켜주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은 이 사도들에게 내가 에루살렘을 사랑하듯이 너희가 사람 취급도 하지 않는 이 사마리아도
이 사마리아 사람들도 사랑한다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차별당하지 않게 우리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겁니다. 아멘. 이때 마술사 시몬이 등장해요. 마술사 시몬은요, 이 사마리아 성에 오랫동안 거주했던 자예요. 큰 이적으로 그 사마리아 성에서 큰 영향력을 끼치던 자예요. 이 마술사 시몬이 얼마나 마술을 잘했으면요, 사람들이 이 마술을 보고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할 정도예요. 이 시몬은요, 이 빌립 집사가 복음을 전하는 걸 듣고 많은 사람들이 빌립을 따르니까요, 이 마술사 시몬도 이 빌립이 전하는 이 십자가의 도에 복종을 합니다. 그런데 에루살렘에서 사도들이 와서 이 많은 사마리아 백성들이 성령을 받기 시작합니다. 백성들이 성령을 받으니까 그들의 입에서 방언을 말하고 병고침의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이때 시몬의 마음에 나도 성령 받고 싶다, 나도 성령 받아서 하나님 더 사랑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이 시몬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나도 저 사도들처럼 저런 능력 갖고 싶다, 그래서 나도 이제는 많은 사람들에게 더 큰 사람으로 불림받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시몬은요, 돈 주고 마술을 배웠듯이 돈 주고 성령도 사려고 했습니다. 이때 베드로 사도가 말해요. 내 마음에 악독이 가득해서 불의에 매인바 되었다. 우리가요,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사랑해서입니까? 아멘이십니까? 아멘. 아니면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능력 때문입니까?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그 무엇 때문입니까? 우리는 이미 모든 것을 다 가진 자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이미 하나님과 함께 사는 자예요. 아멘. 우리는 이 땅에서 천국을 맛보는 자고, 우리는 천국이 확증된 자입니다. 큰 것을 가진 자는요, 작은 거는 양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요, 져주면서 손해볼 수 있는 겁니다. 진리 대신 예수님께서, 진리는요, 그게 진짜라는 거예요. 진리 대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 중에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해요. 그리고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러 내가 왔다고 말씀해요. 예수님은요, 진짜 으뜸이 되는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은 모든 사람의 종이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요, 우리를 예수님과 함께 가장 으뜸이 되는 자리에 앉혀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이유는요, 오직 예수님이에요. 어렵고 낙심될 때마다 소망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이기시기 바랍니다. 우리 힘으로 안 될 때 진리 되신 예수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잡고 견디시기 바랍니다. 이미 하나님은요, 가장 낮은 곳에서, 우리가 전혀 기대하지 않는 곳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끝까지 그 소망의 줄을 놓지 마시고 진짜 예수님을 믿는 자로서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의 믿음을 응원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며 예수님을 높여드리며 예수님을 찬양하는 것은 오직 예수님을 사랑해서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믿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치 않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알아서 그 사랑을 전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 수 있는 저희들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아버지께 올려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